우리 여호수아 3장을 마치면서 요단강이 크게 불어났을 때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증거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이 먼저냐 아니면은 어떠한 그 이해와 증거가 먼저냐 할 때 항상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뒤에서 흑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요즘 우리가 시편에 새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게하시라는 사환에게 시켰잖아요. 지금 구름이 있는가 보니까는 없어요. 7번까지 나중에 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뭐 눈에 보이지 않은 거 아무런 변화가 없어가지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뭐 그런 원망이 있을지를 몰라도 우리는 먼저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지고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4장의 그 놀라운 그 사건,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메마른 땅 바닥을 향해서 건너갔던 그곳에 있었던 것에 기념하는 이야기로 오늘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돌 하나에 새긴 은혜, 부제목으로 기념비의 명령과 실행, 기념비의 명령과 실행, 부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보면은 어느 가정에 보면은 뭐 이렇게 술병들이 있고 무슨 뭐 그릇들이 있고, 어느 성은의 어느 집사님은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콜라를 모아두는 거. 그래 별의별 콜라가 다 있어요. 코카콜라인데 아주 오래된 거 코카콜라, 그다음에 해외에서 있었던 뭐 콜라, 정말 그 완전히 방 하나에 그 콜라로 가득 찼더라고요. 콜라병으로. 어떤 사람은 또 우표를 수집하는 그런 게 있고, 뭐 박제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여러 가지 취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느 이 권사님은 그릇, 아주 추억이 있는 녹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눈에 띄게 이렇게 봐요. 딱 그러면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딱 눈에 띄게 현관 그 앞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희한하게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설명까지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그런 어떤 가보 같은 기념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요? 제가 신방을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이문양 권사님 빼놓고는 그래서 뭐 자세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그런 뭔가 이걸 버리기도 아깝고, 참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항상 이렇게 뭔가 집안 정리하고 도배하면서 버리자니 좀 그렇고 놔두자니 뭐 계속 그냥 뭐 자리만 찾아오고 먼지 맡기고 그래서 늘 고민하다가 하나에 더 하다가 여기까지 온 그런 것들이, 옷도 그렇잖아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특별히 우리 뭐 손주가, 우리 또 아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념 기념이라고 사준 거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안 입어도 작아도 커도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히 이런 것을 만들도록 명하셨는데,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취한 12개의 돌입니다. 그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워라. 그 돌을 가지고 기념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그냥 기념품이 아니고 앞으로 이 돌을 가지고 12개의 돌을 세워서 내어놓으면은 다음 세대, 앞으로 이제 태어날 그런 어떤 자손들이 그걸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저게 뭐냐고. 그것을 유도하는 거죠. 그 어떤 사건을 얘기해서 그 사건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탑을 쌓아놓으라는 거죠. 미래까지 이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손들, 지금 뭐 예를 들어 주일학교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뭔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물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의 유산도 있고 또 보이는 뭔가 흔적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무엇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인가, 기념비가 어떤 것이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 본론인데요. 기적의 자리에서 취한 돌이다.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 곧 참고하시고, 온 백성이 그 요단강을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섰고, 그들이 흐르는 물 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멈췄고,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자, 1절에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뭐 한다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각각의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사도에게, 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말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요?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건너가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한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을 뽑아서,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택해가지고 그들의 특별한 임무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임무가 뭐예요? 바로 그 바다가, 그 요단강이 멈춘 그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뭐를 취해라? 돌을 취해라. 돌을 취해서 어깨에 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두 군데 기념비를 세우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을, 어떤 돌을 취해야 되느냐, 그 위치까지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돌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건 어디에 있는 돌? 그렇지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 돌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멈춘, 굳게 선 그곳에서 3절에 보니까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게 뭐예요? 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멈춘 그곳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곳, 그 역사적인 돌이에요. 역사적인 돌. 그거를 취하라 이게요. 그거를 취해서 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그걸 가지고 탑을 쌓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 지점, 물이 갈라져 있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하라. 우리는요,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명령한 거, 그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종들을 3명 불렀어요. 그들이 뭐를 줬지요? 뭐를 줬을까요? 주인이 종들을 불렀잖아요. 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줄 테니 이걸 가지고 뭐하라? 장사하라. 그 달란트를 줬잖아요.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잖아요. 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지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이게 뭐 몇 년치 일할 품삯 같은 그런 달란트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준 달란트를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무거나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거 그거 가지고. 목사에게 예를 들어 목회권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음악을 줬다, 그 음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줬는데 미술 가지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개발해야 그 많은 이윤이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다 있습니다. 우리 없다고 핑계 대면 안 돼요. 주신 게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내가 올 때 많은 이유를 남겨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뭐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 그 지점에 있는 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탑을 쌓아야지 아무거나 가지고 그냥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3절에 그것을 가져다가 3절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그거를 뭐하라? 투기하라. 그곳에 너희가 머무는 그 현장, 그곳에 삶의 현장에 그거를 쌓아둬라.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를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가 그거를 덧붙여가지고 빼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바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하심에 우리 근거를 해야 된다. 아무거나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서 가져온 증거가 여기 있다.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곳에 우리가 굳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 들어가서 첫째는 기적의 자리에서 취한 돌이라면 두 번째는 자녀가 물으면 부모가 답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녀가 물으면 부모가 답하라. 네. 이제 애들이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그래서 우리 어린 애들이 뭐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막 그러잖아요. 자녀가 물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대답할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맹종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묻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자, 자녀가 물으면 부모가 답을 해야 된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6절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서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지금 쌓아놓은 우리 집에 쌓아놓은 이 앞에 쌓아놓은 저게 뭐냐? 이렇게 자손들이 부모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묻거든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단의 물이 언약궤 앞에서 딱 끊어졌다 멈췄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돌이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쌓아라? 돌탑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12사람에게 돌을 취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 여러분 창세기 9장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죽었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 그 다음에 동물 암소 한 상씩 그 이외에는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뭐 네팔에 있는 엘리베이터산 거기까지 지금 올라갔으니까 물이요. 40일 밤낮 동안 그냥 하나님이 사람 녀석을 한탄할 정도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표징으로 뭐를 줬어요? 3글자.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 네? 비 오고 나서 하늘에 있는 거 뭐예요? 7가지 색. 무지개잖아요. 그 무지개를 표징을 줬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무지개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로 6월절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그 자기의 문설주에 뭐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그날이 6월절인데
그래서 우리 집에 저 빨간 피 묻은 저 뭐냐 그럴 때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준 것이다. 저게 없는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자 첫 새끼. 뭐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죽은 걸 기념하는 유월절. 그다음에 우리 무지개 뭐 이런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자손들이 던질 질문까지도 미리 예견하고 후일의 자손들이 이걸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어디다 기록하고 모래에 기록하고 남에게 받은 것은 어디에 기록하고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남에게 선물해 준 건 어디다 기록하고 모래에다 기록하고 남에게 준 거는 그 다음에 남에게 받은 거는 돌판에 기록하라는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남에게 준 걸 잃어버리란 말이에요. 모래 그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지. 내가 남에게 준 거는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줬는데 저는 싸가지 없네. 나는 뭐 그래가지고 국물도 없네. 막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이번에 뭐 결혼식 때 뭐 장례식 때 얼마나 줬는데 근데 그냥 입 딱 끝나든지 그런 어떤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에게 베푼 것은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베풀고 그러니까 준 거는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구운 거니까 구워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받은 거는 뭐하라고?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장부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 제가 취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선물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컴퓨터에 찍어서 이걸 이렇게 올려놔요. 연도별로 이렇게 그냥 그런 그래서 성경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참 우리 몇 년도 10년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걸 줬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섬겼는데 내가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정말 착한 종이 돼야지. 그분들의 어떠한 기대와 관심에 어긋나지 말고 바른 종이 돼야지. 뭐 때로는 그렇게 저 자신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섬겼구나. 제가 다 뭐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탑을 쌓아서 그렇게 기념비를 만들었을까? 그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한 것을 지금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게 그냥 당연한 거로 된 거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참사랑 교회가 뭐 그냥 됐습니까? 제가 이번에 공사한 것들 있잖아요. 뭐 바닥 공사, 뭐 페인트 공사, 뭐 십자가 종탑, 뭐 여러 가지 뭐 간판, 뭐 음향, 뭐 이런 뭐 도배, 뭐 이런 거 했던 것들을 다 있어요. 사진 찍어놓은 보자마다 뭐 사람들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때 이렇게 하고 또 장로님 차에서 내리고 싣고 막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 순간순간마다 했던 부분들을 했으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거룩한 땀과 눈물과 희생과 투자와 이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저는 편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을 통해서 쌓아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이거를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기억하게 되면 더 겸손해지는데 잃어버리니까 은혜 받은 건 잃어버리니까 또 자꾸 하나님 앞에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거에 또 생각하면서 따지고 묻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신앙교육의 핵심이 바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아무튼 간에 있는데 뭐 다 지나가고요. 아이들이 궁금하면 자꾸 묻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묻게끔 이렇게 뭔가 표징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묻게 되는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겨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이 정성껏 우리 답을 해주고 또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어떤 믿음의 유산들을 증거들을
가지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장로 임직을 받았다, 뭐 권사 뭐 취임을 했다, 그런 거 기념패를 받았다, 뭐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문홍훈 집사님 여기 가끔 오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근데 그분 거기 가면은 세례 받은 거, 세례 증서가 펴놔요. 딱 펴놨습니다. 이렇게 세례 증서를. 벌써 20년, 30년 됐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받은 걸 자랑스럽게 여기나요? 우리 송 권사님, 우리 교회에 뭐 받으셨죠? 네, 임명장 안 받았어요? 네네. 그 검사. 잘못이 어디다 누가 가져갈까봐 이불 속에다 털어놨습니까? 어디 땅 속에다가 잘 모셔놨어요? 잘 모셔놓지 말고 잘 보이게 자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맹세했던 거 받은 추억과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하면서 잘 보이는데, 제일 잘 보이는데. 잘 보여요? 네. 그래요? 지난번에 갔는데 뭐 안 보이던데. 어디다 놓으셨지? 못 봤어요. 우리 어떻게 강권사님 어떻게 받은 거 잘 보이긴 어떻습니까? 네, 네, 임명장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낱 종이의 생각하게 되면은 뭐 가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직분도 임명장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네? 대통령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그냥 집에다 모실 정도 아니고 그냥 아마 갖고 다닐걸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한번 약속만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세수를 안 했습니다. 손을 안 닦았어요. 제가 88년도인가 그때 한번 약속했거든요. 청주에서. 그래도 이 손이 어떤 소리냐 아냐고 내가 다니면서 막 그래가지고 일주일은 제가 아니고 한 며칠 동안 한 세수도 안 했으니까 이 손, 오른손은. 네. 우리가 아무튼 영적인 어떤 기념비, 우리 증거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게 되고, 또 우리 그걸 값으로 여겨야 되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신앙 교육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뭔가 그런 어떤 선한 의구심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엄마는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뭐 몸이 아프고 그래도 날마다 새벽 예배 왜 가느냐? 왜 할머니는 그렇게 힘들고 아프면서도 빠짐없이 교회를 왜 그렇게 가냐고, 오늘만 날이 뭐 오늘만이냐?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왜 권사님은 늘 저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선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그런 뭔가 그들에게 무언에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 있냐 이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형제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혹시 물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어디 가면 목사라는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마디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죠? 딱 그래 벌써. 말투가 벌써 그렇대. 자, 그렇다고 말은 어떻게 말투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물건 깎을 수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시사를 해야 되고 던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보면 참 한결같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늙겠냐,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 안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을까. 네. 갔다 오면 교회 가기 전에 좀 저기에도 갔다 오면은 또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그들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게 뭔가 있어야 돼요. 자, 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돌들이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이야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그 서재 위에 낡고 아주 바랜 그 성경책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자기 그 할머니한테 받은 거래요. 그 할머니가 일제 강점기 때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옥고를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고를 치를 때 그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영적인 어떤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우리 할머니가 성경책을 가지고 그 옥고를 치르면서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그런,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 목사님이 물려받아서 지금도 그 가정의 갑으로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아시죠? 김순자 집사님 친구 되시는 성은의 서선란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 신방 갔더니 쫙 그 어떤 장에 뭐가 있냐면은 필사 노트가 있더라고요. 자기 친정 엄마가 쓴 거래요. 그래서 한 뭐 5건인가 쭉이 있고 마지막이냐 그 5번째 거를 자기가 이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드는 그 피곤함 와주는 한자 이렇게 때로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그 안에 추억이 있고 그 어머님을 생각날 때마다 또 쓰고 또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어머니 곁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귀한 가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12돌이라는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이야기와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본론은요. 즉각적인 순종과 여호수아의 존귀함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다음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14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지체 없이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명령한 거예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나와서 그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돌을 취해 가지고 그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라. 이러한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 내게 떨어질 때 우리는 정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를 행해야 된다. 처럼 기념비가 여러분 몇 군데 세우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몇 군데 세우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한번 본문에. 네? 저 기념비를 몇 군데 세우라고 그랬어요.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죠? 네. 기념비를 두 군데에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디예요? 8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유숙할 곳, 자기들이 머무는 잠자는 유숙할 길갈 거기에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거기에다 세우고 두 군데에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하나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는 삶의 현장이고 또 한 가지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기적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 기적의 현장 두 군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과거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보면 이제 이렇게 교회 들어온 입구나 이렇게 보면은 헌당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뭐 식수 나무 같은 거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를 세우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물론 본인은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참사랑 교회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또 이런 좋은 것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말할 때 즉각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성 1장 12절. 1장 12절 말씀. 1장 12절에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건너뛰어서 마지막 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1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스승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할 것이고 당신이 명령한 것을 16절에 보니까 다 우리가 행할 것이요 18절에 보니까 그 명령을 거역한 자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리라. 자, 지금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4장에도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은 우리의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한 것은 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카리스마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 종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 것이지 뭐 인간적으로는 똑같이 죄인이고 약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적용과 우리 삶의 적용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 뭐를 취하라고요? 12돌을 취하게 하셨고 그 돌들이 훗날 자손들에게 질문이 되게끔 하였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품을 세우라 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그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온전히 확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교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눔 질문 우리 뒷장에 보면은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돌을 아무 곳이 아니라 정확히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그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적용한다면 우리는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11조를 드려야지 아무거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에게 아담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지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만은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곳에 가서 아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받을 거라고 우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불을 가지고 드려서는 그거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불을. 그러니까 우리 그것,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성경 반복해서 자녀가 물으면 답하라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이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결혼했던 그 청년이 성원에서 그 장로님이 지금 근데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가정은 복을 못 받느냐? 그렇게 11조 드리고 주일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러면 엄마 아빠 하는 거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10가지 하면 몇 가지로 돼야 되는데 왜 하는 것만 안 되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기죽지 말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죠. 네. 왜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늘 저렇게 강건하시고 저렇게 힘들어도 짜증하면 안 내시고 왜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실까? 왜 우리 할머니는 엄마는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실까?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선한 궁금증을 갖도록 우리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최근에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떠한 우리 이금수 권사님 받아본 적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 너는 왜 항상 웃니? 뭐 그런 비슷한 찬양이 있어요. 네. 그때 그 행복의 비결이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네. 천국 때문에, 죄사함 때문에, 영생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작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못하는 그 비밀, 그 어떠한 행복의 비밀, 기쁨의 비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그 사람들에게 줄 때 우리의 얼굴이 미소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향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전도하면서 찡그리면서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주먹질하면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깡패처럼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변화된 그런 모습,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물으면 또 그것이 묻게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여러분 그 주님께 가기 전에 좋은 것들 하나씩 이렇게 좀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남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언할 때 할머니가 썼던 애장품이다. 우리 성경책이다. 이거는 꼭 버리지 마라. 어떤 사람은 관에다가 자기 성경책 넣는 사람이 그걸 왜 넣어요? 관에다가 성경을. 그걸 같이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 그걸 활용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도록 만들어야지 왜 그걸 불에 태우냐고 성경을.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아까 우리 서선한 권사님처럼 필사한 것들을 이렇게 물려준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의 그 땀과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몇 대 계속 물려주고 그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물려줄 거냐? 돈을 물려줄 거예요? 돈? 아파트? 재산?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그거는 그것보다는 정말 여러분들 그 사람 어렵고 힘들 때 뭔가 붙들을 수 있는 아까 우리 그 목사님이 자기 할머니가
일제 강점기에서 옥고를 치를 때 그 성경 가지고 이겼다는 그 성경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 성경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일제 옥고를 치르면서도 내가 심사 참배하지 않고 승리한 그 성경을 보면서 힘을 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엇을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강권사님 준비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뭔가 하나 좀 이렇게 남겨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겨놓는 것도. 뭐 필사로 하기 힘들면 다른 거라도 한번 남겨놓고 좋은 유언을 남기든지 뭐를 하나 한번 남겨놓으세요. 그것도 건강할 때 남겨야 돼요. 우리 성은에 우리 해병대 출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한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성은 타운을 위해서 뭐를 뭐 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건강한테 그걸 남겨 공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자기 딸들이 아버지를 납치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버릇처럼 했던 모든 게 하나도 실현은 안 됐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믿음의 유산도 남겨줘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좋은 어떤 여기 말씀은 돌탑처럼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할머니를 엄마를 생각하면서 아까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찬현 집사님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자기 엄마랑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엄마가 그립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일찍 보냈어요. 엄마가 그립다. 자기가 이제 9월 1일 날 자기가 문화센터를 지하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이래. 인테리어를.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뭐를 할 거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문화센터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는 중이라고. 지금 9월 1일 날 와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제가 식사는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뭐를 대접할 건데 그랬더니 좋은 게 있대요. 아무튼.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모시고 간다 그랬죠. 무엇을 우리가 남게 될 것인가? 한번 이것도 괜찮은 고민이에요. 거룩한 고민입니다. 고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여기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기념비를 남겨라. 기념비를. 우상을 남기는 게 아니고 좋은 어떠한 선한 기념을 남겨라.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정신과 사랑과 우리를 위해 희생과 또 교회를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뭔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를 한편 남겨보라. 우리 주님이 말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너간 거 시간이 지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총리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한 거 아닙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총리가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떠나지 않도록 사람들은 자꾸 그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 우리 또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보고 또 이제 그런 걸 또 액자의 송구를 보고 그러면서 그랬구나 우리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세 번째, 루벤, 갓, 므낫세 반제파는 1장에서 했던 서약을 실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습니다. 4만 명을 지금 가서 싸웠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나 공동체 앞에서 했던 다짐 중 아직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혹시 서약이나 서원이나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는데 그런 걸 아직 여러분들이 이행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없던 걸로 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왕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은 맹세를 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렇죠? 해로울지라도 아예 서원하지 말든지 아니 했으면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작정했으면 그것을 지키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루벤, 갓, 므낫세 반제파는 그것을 서약을 실제로 지켰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적용과 결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질문을 각각 조용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 번째, 나에게 12돌은 무엇인가? 기념이 될 만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게 행하신 것 그런 12돌
무엇인가? 우리 장권사님 혹시 12돌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12돌. 두 번째, 다음 세대가 나를 보면서 질문을 던질 만큼 나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